우리 성도님들, 내일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이와 같은 질문과 답들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나는 내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전해지긴 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소설 중에 그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알퐁스 도데가 쓴 이 아주 작은 단편 소설인데, 여기 보면 프로이센, 오늘날 독일이죠,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프랑스가 지게 되면서 그 프랑스에 있었던 알자스 지역이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자스 지역의 그 학교의 함멜이라는 선생님이 마지막 그 프랑스어로 진행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프랑스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언어는 민족의 영혼이며 정체성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소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마지막까지, 그냥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놀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선생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 전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선교지, 전도지, 그 필드 현장에서 행하는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로 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선교 현장에서 움직이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것을 행했는지 좀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작하는 본문 시작하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떠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월요일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로 봅니다. 주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해가 지게 되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을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것이고,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는 로마식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날은 주일 저녁이 됩니다. 근데 누가는 로마식으로 오늘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간의 첫날 그러면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주일날 모였는데 왜 주일날 낮에 모이지 않고 밤에 모였을까? 왜냐하면 이때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늘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낮에도 일하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이 돼서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와 같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이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권징이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보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과 이 성찬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에베소로부터는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끝쪽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조금만 가게 되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 보면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예배 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한 집에, 다락이 있는 한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많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위층에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불도 켰으니까 원래 이 그 불 같은 거 피우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좀 이제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갑갑해지고 졸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때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이 되는데 이 유두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청년이라고 씁니다. 청년. 근데 구절에 나오는 청년, 이 단어는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 단어의 뜻은 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아마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종으로서의 맡은 일을 감당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또 뒤에 12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보통 18세에서 35세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년 같은 청년이니까 아마 20살 전후의 아주 어린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지만 이 청년인 유두고가 낮에는 종으로서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이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 드로아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니까 교회의 정규적인 그 예배에 참여도 했고 밤이 늦도록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두고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두 번째는 유두고가 떨어질 만큼 깊이 졸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설교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다 두 가지가 다 적용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긴 것 같아도 사실 은혜 받는 때, 부흥의 때는 말씀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기본이 2-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의 때인 거죠. 은혜의 때.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보고 나서 그 다음 편 예고편이 나오면 다음 편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긴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유두고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말씀을 사모하여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 모였는데 사람들은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두고만 졸았을까?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던 거지. 아마 유두고만 졸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밭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졸더라도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드로아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마지막 이 시간이고, 그리고 이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후 보게 되면 이때가 선교지에서 필드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이면 본인은 떠나야 되니까 밤이 늦도록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넘는 시간 동안 이 바울이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설교자니까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위로를 얻고, 설교는 꼭 재밌을 필요도 없고, 바울처럼 설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성도님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설교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노원구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아주 유머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처방을 하나 내렸는데, 유머집을 사세요. 그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머집을 몇 권을 사서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써보기 시작했는데, 웬걸요? 제가 말하면 썰렁해지고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전사님 때부터 이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공연들도 많이 다 했던 분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복화술 공연하시는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머가 많고 성도들을 아주 재밌게 설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생각하면서 바울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잡게 되는데, 설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밌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외식처럼 화려하거나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집밥처럼 먹으면 건강하고 몸에 좋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 뒷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이 고넬료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9절 말씀 끝에 보면 죽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었는지라.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냐면 의사인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지금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인 누가 입장에서 이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죽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그 유두고의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하시는데, 가는 길 도중에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떠들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12살 된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 어쩌면 12살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뭐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중인데, 성찬이 있고 말씀 있는 예배 중인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예배가 지금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실지 모르겠죠. 악 하는 소리 막 지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들썩들썩했던 것처럼 이곳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난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죽었는데 그에게 눕고 그를 아는 상태에서 바울이 이 유두고가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운이 있는 사람, 행운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래 이름이 유두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행운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유두고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유두고도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복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내가 벗어둔 겉옷을 갖고 와 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바울이 겨울에 추우니까 감옥에서 옷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바울의 겉옷이 드로아에 있을까? 왜 바울의 겉옷이 거기에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해석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이 유두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죽었을 때에 바울이 그를 안고 그를 살린 이후에 자신의 겉옷을 유두고를 감싸 주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유두고는 예배 중에 죽었고 예배 중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때 이미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어요. 이미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살아났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아주 갑갑하고 죽을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물속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에 빠진다고 하는 것,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다윗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이켜 보아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고 앞뒤자가 꽉꽉 막힌 것 같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또 특별히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나는 마음을 열고 선의로 대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와 같이 꼬여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또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유독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떼고 떡을 먹는 그 사이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사이에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살려 주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쁨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11절 말씀에 행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하던 걸 계속하는 겁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건데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해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하냐면 해가 뜰 때까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아주 흥분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또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이 셀 때까지 몇 시간이 더 흘렀겠죠. 이때 성도님들이 졸았을까요? 깨 있었을까요? 아마 깨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깨 있는 게 아니라 그 흥분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행하심 속에 감격하여서 그냥 하루 종일 낮에 애쓰고 수고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갖고 왔지만 이 밤중에서부터 날이 새기까지,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드로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남게 될 지체들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권면했다. 근데 그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두다, 옆에 있다 그런 뜻인데, 근데 그 옆에 부르는 이와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입니다. 같아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성령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지만 유두고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료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옆에 있는 아이에게 먼저 채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자고 그 다음에 아이를 채워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수능복지 중에 있는데 VIP, 그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갖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회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늘 이런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두를 살리신 것처럼, 들어와 교회 성도님들을 크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가운데도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